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죠. 이건 서양 격언에도 그와 유사한 말들이 많습니다. 서양 격언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자기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이름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두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이넘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이놈이 아니고 바이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두쇠로서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후손이 없었습니다. 후손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이름의 들어있는 이름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이름을 물려받을 사람을 구했습니다.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는, 전혀 혈통이 더 섞이지 않은 사람을 구해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그 조건하에 자기 이름을 그 사람에게 붙여서 그에게 돈을 그 사람에게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요, 부자들에게 이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좀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작가들에게 이 책을 누구에게 올립니다 라는 것을 한 줄만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그 책에다가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이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은 그 물품들을 기부한 사람이 있죠. 기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물품들을, 유명한 유적물들을 기부할 때 이렇게 꼭 조건을 붙인다 그럽니다. 기증자의 이름을 유물에 꼭 써줄 것, 이 조항이 꼭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주변에 널리 알리며 또한 후세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각자 자기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표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에 무엇보다도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사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가 있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본래 유다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은요, 참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그러면은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가룟 유다는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곁을 떠났다가 결국은 마지막은 비참하게 자살하고 말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우리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비판적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바로 앞에 절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의 주제는 금식입니다.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비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종교인들은 매주 2번씩 금식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앙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을 엄격하게 지녔던 요한의 제자들도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금식하지 않더라는 거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유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태도를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듯이 비판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우리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처럼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비판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은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삶을 살 때 진정한 제자이고,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삶을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특징은요, 세상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을 가르쳐 주십니다. 혼인집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 법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혼인집에서는 금식할 수 없는 것일까요? 혼인집은 본래 잔치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흥겹게, 즐겁게,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혼인잔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집에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슬퍼하면서 통곡하게 되면요, 분위기 망친다고 쫓겨납니다. 혼인집은, 결혼식은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기뻐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슬픔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눈물이 나는 있더라 할지라도 그 결혼식장에 축하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도리인 거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 결혼식에 보면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잔치집인데 그들은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그 잔치를 축제처럼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혼인집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슬픔보다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혼인집에서는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환경을 초월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혼인잔치를 하는 집처럼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 대공황을 겪었을 때가 있었죠. 어느 날 클리어랜스라는 목사님이요, 흑인들이 사는 공장이 밀집된 그 지역의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흑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교인들은 대부분이 아주 극빈자들이 모였습니다. 60% 이상이 그 당시 경제공황 때문에 다 실직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두가 활짝 웃으면서 열심히 뜨겁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도무지 슬픔이나 절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클리언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딱 나가면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예배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서 이렇게 힘차게 즐겁게 기쁨이 넘치는 찬송을 부르시는 겁니까? 그때 한 교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면 대공황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와 부딪힐 때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는지. 유명한 작가 루이스 브루크라는 사는요, 기분이 침울할 때는 절대로 글을 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는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시간까지 그 골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와서 서재에서 글을 쓰기를 시작했다.
유명한 글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도 한때 기쁨이 충만한 모라비아 교도들을 배 위에서 바라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는데 왜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더라. 그들의 기쁨이 넘치는 모라비아 성도들을 보면서 요한 웨슬레가 크게 깨닫고 회심하면서 위대한 목사가 되어서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며 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다른 사람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각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겠죠. 때로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화가 잔뜩 나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갔다 왔으면 아침에 집에 분을 났을 때는 좀 힘든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기쁨이 충만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교회 가게 되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혹시 가족들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대문을 나서 교회로 오신 분이 있다면 예배 끝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회복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은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저렇게 기쁨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잠시 근심한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고 기뻐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슬픔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날에는 뭘 했느냐? 금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날은 제자들에게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슬픈 날 낙심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때가 찾아오게 되면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슬픔의 때를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의 때를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나쁜 영적 습관이 하나가 있죠.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참 마음도 너무 편합니다.
모든 일이 생각했던 대로 다 잘 돼갑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게을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키프로스 지역에 125년 동안 살았던 유명한 앵무새가 있답니다. 그 앵무새의 이야기입니다. 125년 동안 앵무새가 사니까 장수한 앵무새죠. 이 앵무새는요, 그냥 125년을 산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앵무새가 1898년에 오랜 그년부터 1898년부터 약 120년 또 25년 동안 살아왔던 이 앵무새였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요 유명한 인사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 앵무새가 1918년에 어떤 사람에게 팔려갔는데, 그 앵무새가 카리브 호텔이라고 팔려가게 되었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에게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앵무새에게 별명이 하나 붙였습니다. 저 앵무새는 술주정꾼이야. 술주정꾼 앵무새. 그 유명인사 앵무새가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 호텔에 팔려가고 난 다음부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호텔 주인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이 술 마시고 술주정하고 하는 것을 앵무새가 계속 다 본 거예요. 그때 앵무새가 주인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술주정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앵무새는요, 술주정꾼 앵무새 이렇게 그냥 별명이 붙어버렸습니다. 앵무새 혹시 키우고 계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호텔 주인 술주정꾼이 죽었습니다. 앵무새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습니다. 이 앵무새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고 난 다음에 이 앵무새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붙었습니다. 전도사 앵무새. 전도사 앵무새.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앵무새를 산 사람이요,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전도하고 앵무새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앵무새가요, 길거리 나가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리고 주인을 따라서 전도하면 따라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아니 술주정꾼 앵무새가 전도사 앵무새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앵무새는요, 자기를 관리했던 그 주인이 바뀔 때마다 그 주인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술주정꾼을 만날 때는 앵무새가 술주정을 하고, 전도하는 주인을 만날 때는 전도하는 앵무새가 되고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앵무새가 주인을 닮아가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받는 일도 있지만, 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코소보 전쟁이 있었죠. 이 코소보 전쟁에서 미군들이요, 전투에 지고 난 다음에 3명의 군인이 반군들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들이 3명이 감옥에서 말로 다 할 수 없게끔 엄청난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 3명의 포로가 석방이 되어서 다시 본국인 미국으로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3명의 포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기뻐한 때 드디어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짐을 다 싸들고 석방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요, 잠시 시간을 달라 그럽니다. 그 병사가 말하기를, 나를 그동안 이 감옥에 감시하면서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군인에게 가서 축복 기도하고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던 그 적군의 군인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방군들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있을 때 가장 괴롭혔던 군인, 그 군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러고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 세 명의 이 포로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겪었던 엄청난 고통, 그 트라우마 때문에요, 두 명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황폐해져서 그저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모두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축복기도하고 떠난 그 군인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평안한 삶을 정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영혼이 평안해진 것이죠. 정신도 맑아진 것이죠. 슬픔과 고통의 때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만 쳐다보면 속이 상하고 미움의 감정이 앞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자꾸 미워하면요, 내 영혼만 손해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원망스러우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의 때가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도 기쁨이 넘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변화된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변화된 삶을.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음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비유로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옛생활, 옛부대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하시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그 이름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우 요리 중에 참 맛있는 요리가 대단히 많죠. 그런데 그 재료가 참 중요하죠. 근데 새우 중에서 가장 크고
품종이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새우 이름은요, 보리새우입니다. 어떤 새우인지 한번 인터넷 쳐보시 바랍니다. 보리새우. 이 보리새우는 새우 가운데 가장 크고 맛이 가장 좋은 보리새우입니다. 근데 이 보리새우가 크기가 얼마만 크냐면요, 새우가 얼마 큰지 20cm까지도 이렇게 새우가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20cm까지 커지게 되면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주로 아주 고급 요리할 때 특별히 만들어내는 요리라고 합니다. 이 새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커갈 때마다, 성장기를 겪을 때마다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이 껍질을 벗지 못하면요, 새우가 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커지려고 그러면은 자기 입고 있는 갑옷처럼 되어 있는 껍질을 벗어 던지고 커가지고 또 새로운 껍질을 입고 또 다음에 성장 단계에 되면은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껍질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커가서 20cm까지 커지는 이 보리새우가 그렇게 맛이 있고 유명한 새우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 껍질 벗는 것이요, 굉장히 쉽죠. 아주 연하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 껍질을 쉽게 벗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점점 커지면서 이 껍질이 딱딱해집니다. 이 새우가 스스로 껍질을 벗을 수 없는 그 단계, 2,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새우가 수명이 다한 거죠. 껍질을 벗지를 못했기 때문에 딱딱한 껍질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새우는요, 최후의 품종이지만 아름다운 새우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벗어내야 됩니다.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껍질을 벗지 못하는 순간 이제는 그 새우의 수명은 다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옛사람의 옷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옷을 완전히 벗어지던가요? 아직도 벗고 보니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 껍질을 또 벗어보니 아직도 남아있는 옷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새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옛사람의 옷을 어느 순간 딱 벗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입게 되면 그 옷이 나를 올가맵니다. 내 삶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굳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옛사람의 옷을 보리새우처럼 끊임없이 벗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벗고 내일도 벗고 그러면서 새 사람의 옷을 계속 입게 되면요, 우리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끊임없이 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우리 태면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발을 들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유명한 남북전쟁이었습니다. 이 남북전쟁 때 프레드릭 스버그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대전투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너무 남군과 북군이요,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남군과 북군 이 싸움이 치열할 때 이 프레드릭 스버그에서는 6탄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6탄전을 한바탕 치르고 났는데 수많은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상자들을 중간지대에 남군과 북군이 막 어리는데 거기다가 백병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두고서 남군과 북군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군과 북군이 새롭게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놓고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 중간지대에서는 남과 북군의 부상병들이요,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군 병사 한 명이 물통을 들고 부상자들이 쓰러져 있는 그 중간지대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그에 대해 남군에 있는 군인들이 그 달려나오는 북군을 향해서 총을 쏘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북군이요, 중간지대에 가가지고 쓰러져 있는 병사들에게 수토 물병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남군 장교가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로 인해서 남군과 북군이 1시간 동안 총 쏘지 말자, 1시간 휴전을 선언하고 각자 자기 부상병들을 치료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 부상병들을 데리고 가는데 남군의 최고 장교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처음 달려나왔던 북군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라도 내가 알자. 비록 나의 적이지만은 너의 모습이 위대하다. 내 이름이라도 알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남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북군 병사가요, 땀을 딱 닦으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이 북군 병사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이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네, 저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우리가 말로 전도한 것보다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태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